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것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성령 충만과 쏠림 현상입니다. 쏠림 현상이라는 게 뭐죠?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누가 아무 뭐 어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한 것도 없어요. 그런 거 없는데 각자가 판단해서 비슷한 행동을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뭘 하나 잘 된다 그러면 너도 나도 내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상관 안 해요. 다 그거 하는 겁니다. 그쪽으로 막 생각이나 또 행동이나 막 쏠리는 그런 사회적 현상을 쏠림이라 그래요. 쏠림 현상. 예를 들면 카페 잘 된다 요즘 그러면 막 생기는 거 보면 뭐가 제일 많이 생겨요? 카페만 생기는 거예요. 골목골목 카페 생기는 겁니다. 한때 그랬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 그 강변에도 보면 요즘 큰 빵하고 같이 하는 그런 카페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강변에 새로 생겼다 하면 그거예요. 음식점보다 카페가 더 많이 들어서는 것 같아요. 뷰가 좋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계속 그러니까 누가 뭐 잘 된다, 괜찮다, 좋다 그러면 상관 안 해요. 내하고는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상관없이 쫙 하는 거예요. 한때 그랬잖아요. 우리 김연아 선수 한참 그 날릴 때 소위 날릴 때 애들 여자애들 낳으면 뭐 남자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 뭐 한다 그러냐 하면 자기 부모님들이 뭐 시키고 싶어요? 그거 시키고 싶어 했다고. 그 전에 박세리 선수 골프할 때 또 이제 골프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뭐 좀 하는 사람들이 보면 자기는 뭐 박세리 키즈라고 하고 막 심지어 막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한때 또 수영 우리 박태환 선수 와다 그게 다 이제 쏠리면서 쏠리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뭔가 한쪽으로 계속 치우치는 겁니다. 목회자도 심지어 그런 죄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가 뭐 해서
부흥했다 하더라. 그럼 막 그거 합니다. 저기 사랑의 교회도 유명한 그 있잖아요. 사랑의 교회, 그죠? 고옥하는 목사님이 시작해가지고 한때 한국에 그거 안 하는 교회가 없다 할 정도로 제자 훈련도 좀 그런 거죠. 뭐 일종의 뭐 또 알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알파 그런 것도 하고 두 날개로 나는 뭐 교회 뭐 그래가지고 두 날개로 많이 했습니다. 한때 굉장히 그런 교회가 많이 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다, 잘 된다 하니까 이렇게 흐름이 그쪽으로 쭉 흘러가는 거죠. 근데 이런 쏠림 현상이 좋은 쪽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쏠림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 충만과 쏠림 현상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디로 쏠리게 되는지, 그렇게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그쪽으로 쏠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또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어서 활동하는 사람의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자, 우리 사람에게는 감각 기관이 있어요. 그죠? 감각 기관. 오 감각 기관 있죠. 보는 거, 그다음에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말하는 거, 그다음에 촉각, 느끼는 거, 그죠? 이런 감각 기관이 있어요. 근데 그 감각 기관이 하나라도 제대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불편하겠죠. 만약에 여러분 감각기관 중에 보는 게 잘못됐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저도 지금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는데 이게 참 귀찮아요. 번거로워요. 딱 쓰면 좋은데 또 쓰면 안 보여.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 초점 맞춰야 되고 그것도 불편하고. 그럼 뭐 하나만 해도 불편해요. 만약에 냄새를 못 맡는다고 생각해요. 답답하겠죠. 그것도 이 맛을 못 느낄 수 있고, 물론 맛은 뭐 입으로 느낄 수 있겠지만 일단 냄새를 못 맡으니까 귀가 안 들린다. 엄청 답답할 거예요. 보기는 잘 보는데 귀에 안 들리는 것도 답답할 거예요.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도 그거야. 말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답답해. 상대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 감각 기관에 하나만 제대로 작동 안 해도 답답하고 깝깝하고 불편한데, 자, 이 기능이 다 마비됐다. 오 감각 기관의 모든 감각 기관이 지금 마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령님이 오셨다. 성령님이 나의 감각기관으로 또 다른 하나의 감각기관으로서 나에게 주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 보는 눈, 듣는 귀, 이게 다 지금 마비되어 있는 상태예요. 오감각기관은. 그 감각기관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령님이 오셨다면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하실까요? 예?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하게 하실까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있는데 못 보고 살아요. 그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있는데 실감을 못해. 왜? 다 감각이 뭐가 됐으니까? 마비됐으니까. 근데 못 느끼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보고, 만지고, 만짐으로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를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실감하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그게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잖아요. 충만하다는 건 차고 넘치잖아요. 충만하게 되면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로 쏠리게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쏠리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쏠리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내가 비록 살고 있지만 세상 바깥으로 내 마음이 쏠려서 그 쏠려 있는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실감하게 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고 혹시 이런 쏠림 현상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 쏠려요? 내가 어디로 쏠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계시는 그 천국으로 내 마음이 지금 쏠려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 얘기를 하면 이제 오해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자꾸 성령 충만하면 뭘 생각하세요? 불? 뜨거워지는 거. 예, 좋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뭔가 마음이 뜨거워야 된다고 생각해. 좋아. 그것도 하나 있고. 또 성령이 충만한 뭔가 은사로 똘똘 뭉쳐야 된다. 내가 은사로 꽉 차 있다고 생각해요. 은사. 성령의 은사. 다음에 한번 제가 이 시리즈로 오늘 성령 하니까 할까 싶기도 한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 있잖아요. 그런 거가 나에게 있어야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뭐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이런 거. 그런 게 나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병은 하나님이 고치시려면 고치시는 거예요. 안 고치시려고 하면 안 고치는. 내가 그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못 고치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 충만과 결부시키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성령은 뭐 하시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어디로? 하늘로. 그러면 하늘로 내 마음이 쏠려서 내가 있는데 못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삶에서 실감하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분과 함께 이제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분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교제해야 돼. 사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서 쏠림 현상이 하나님께로 쏠림 현상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로 쏠림 현상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런 성령
받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운동의 포인트예요. 증거가 뭡니까?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살아가는 그 증거. 오늘 본문에는 44절과 45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45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유무상통이라고 그러죠. 유무상통. 그죠? 쉽게 말하면 지갑이 열렸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내 지갑이 열렸다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쉽죠? 여러분, 자, 병고침이 큰 기적입니까? 아니면 지갑을 열어놓는 것이 큰 기적입니까? 여러분 지갑 열어놓고, 지금 지갑 열어놓고 이거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 그렇게 하는 게 큰 기적입니까? 병고침 받는 게 큰 기적입니까? 예? 병고침 받는 게 큰 기적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지갑 다 꺼내가지고, 다 꺼내셔서 지금 앞에 딱 놓고, 여기 우리 모인 분들에게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 하면 누가 제일 좋을까요? 누가 제일 좋겠어요? 나 현금 별로 없어. 정원이가 제일, 혹시 우리 예성이가 제일 좋아. 예성이 요즘 돈 좀 있는 것 같긴 하고 모르겠다. 없어요 현금. 요즘 현금은 많이 안 가요. 자, 쉬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입니까? 그런 말 했잖아요. 진짜 회개는 뭐가 회개해야 된다?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다. 그거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런 말 합니다. 가끔씩 모이면, 친구들끼리 모이면. 야, 진짜 회개는 뭐가 회개해야 된다고?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고. 옳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들이 지갑이 뭐 하는 거예요? 열어놨잖아요. 그냥 말은 막 아까 지금 44절, 45절 읽었는데 그 유무상통 있는 거 다 내놓고 서로 필요한 것을 가져가게 했다는 거는 자기 지갑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있는 것 내려놓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성령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냐면, 그렇죠. 그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더 늘리고 싶어 해. 뭐를 통해서? 성령님의 그 능력에 힘입어. 많이 이미 가지고 있어. 이미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뭐 하고 싶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공고히 하는, 더 확실하게 지키는 수단으로 성령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뭐가 나타나요? 유무상통하는, 서로 있는 거 나누고 하는 게 나타나는데, 쉽게 지갑이 열리는 일이 나타나는데, 이게 성령 충만의 목적 자체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이 일이 일어났냐?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그런 일들이 일어났냐? 뭐가 함께 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주어진 거는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가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분명히 그걸 갖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게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런 일들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혀 사도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쏠림 현상이. 성령이 임하면 쏠림 현상이 일어나요. 어디로 쏠린다고요? 하늘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내가 하늘로 쏠렸어. 그러니까 하늘로 쏠리니까 무엇이 주어지냐면 하나님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졌다는 건 있는 그 천국을 보는 거예요. 천국을 느끼는 겁니다. 천국이 있고 천국을 느끼고 하나님의 있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있는 그 하나님이 크시고 좋으신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있어서 크시고 좋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실감을 하십니까? 세계에 제일 부자인 그분은 있다고 우리들이 실감하고 살아요. 그래서 부러워합니다. 야, 나는 그 사람처럼은 못 돼도 그 사람의 100분의 1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그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가지고 있는 거를 부러워하면서 나도 그처럼은 안 돼도 나도 뭔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한다 이 말입니다. 실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론적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세계 제일 부자가 크십니까?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네? 하나님 크죠. 우리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도 크고 좋다는 것을 알면서 실감은 못해요. 실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좋다는 게 하나님이 세상의 부자인 그 부자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게 실감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좋은데? 왜 크신데? 비교할 수 없는데 왜 그분이 우리 실제 삶에 있어서 실감이 안 될까요? 네.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라고 그러죠. 활성화. 어떤 기기들이 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은 다 갖춰져 있는데 어떤 기기가 우리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도 그죠? 근데 그 기능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꺼놓으면 오프 상태로 두면 아무리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기계가 합니까 못 합니까? 기능을 못 하는 거죠. 그 활성화 시켜줘야 돼. 온 시켜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활발히 내 안에서 움직여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좋으시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활성화.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받았죠? 안 받아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받았는데 뭐가 안 되고 있는 거라?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시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 이 사람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을 어떻게 그분이 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 그분이 내 주인이다라고 주님이시라고 말하고 산단 말입니다. 이거는 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말하게 고백하게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증언하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에요,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받은 겁니다. 오늘 본문 38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에 번역을 잘해요. 여기에 틀렸어요. 그리하면 여기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리하면 이러니까 만약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한 조건처럼 되잖아요. 뭐가?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는 게 마치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한 조건처럼 보이는 거예요. 전제 조건. 그러니까 애매해지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은 것처럼. 야, 난 아직도 회개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죄사함은 제대로 받았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아니고, 그리하면 이거 세례받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게 아니고 그리고예요. 본래 헬라 언어는 이 카이라는 말이 인과 접속사가 아니라 등위 접속사예요. 인과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되잖아요. 인과 접속사가 아니고 등위, 똑같아요. 엔드에 엔드, 영어로 하면. 회개하고 세례 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거는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뭐도 받으라? 성령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가지가 다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 있죠. 하나는. 근데 우리가 이미 예수를 뭐 했다? 주시라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성령을 뭐 했어요? 받은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계시는 그 하나님을 더 좋고 더 크고 더 분명하게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활발하게 성령이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 안에서 지금 성령이 활발하게 좀 움직여가지고 활성화되어가지고 오늘 나타나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런 유무상통하는 그런 일들도 나타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을 찬미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그런 게 안 되는가? 40절 보시면, 40절 뒤에 보시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세대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일정 기간을 말해요. 그죠? 세대. 근데 여기서는 세대가 그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무리. 그러니까 패역한 세대는 패역한 무리들이에요. 무리. 그러면 패역한이 뭐냐? 패역한은 구부러진 말라붙은 나무 조각을 말하는 거예요. 패역한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나무가 바짝 말라붙어 가지고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목수의 입장에서는 바싹 말라가지고 아무데도 쓸모없는 그런 나무 조각입니다. 비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도 쓸모없는 비뚤어진 이 무리들아, 이 말이에요. 왜 말라 비틀어졌을까요? 왜 그 세대가 말라 비틀어졌을까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못 보잖아. 왜 이 세대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쏠림 현상이 안 일어나냐? 여전히 우리가 쏠려야 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쏠려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이 쏠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좋으신데, 있고 좋은 그 하나님을 실감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뭐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이 패역한, 당시에 패역한 세대, 말라 비틀어졌던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땅의 것이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것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는 게 어디로 쏠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좋고, 세상에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분명하게 보이고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제 실감이 되냐? 하나님을 가지고 천국을 본 자는 이 세상에서 있는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붙이겠어요. 그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실감한다.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가 보고 있다면, 좋은 분으로 느끼고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만지는 것,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두겠냐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느 곳에 마음이 쏠리겠어요? 이미 내가 누구에게 마음이 쏠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이 쏠려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마음이 쏠리지 않아요. 제가 가끔씩 예를 듭니다만 카타콤의 순교자들 250년 동안 그 지하 묘 밑에 굴을 파가지고 250년 동안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 책도 있습니다. 물론 무명인이 썼지만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 카타콤 그 묘는 지금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다 발견되지 않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안에서 250년간 살았다는 겁니다. 30년을 한 세대를 보면 8세대를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뭘 보고 살았겠습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았겠어요? 하나님 보았고 하나님을 느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쏠림 현상을 일으킵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을 실감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고 크게 보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들이 누구냐? 바로 신도라는 거예요. 오늘 41절 말씀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신도, 여기는 단순히 이 신도라는 말이 푸시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께로 돌아온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신도라는 말의 본래 헬라어의 뜻은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목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우리 신도 그러면 좀 밋밋하게 성도를 말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신도가 뭐냐 하면 본래는 죽었던 생명이, 하나님 밖에 있었던 생명이 누구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수가 3,000이라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마음의 쏠림이 이 세상에 가 있었는데, 세상에 가 있던 마음 쏠림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마음 쏠림으로 옮겨진 사람들의 수가 그날 얼마가 됐더라? 3,000이라 되었더라.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한 게 바로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고 이름쓰니라.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마음 쏠림이 세상에 있던 사람이 쏠림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마음 쏠림이 되었다는,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했다. 결국에 그들이 그렇게 마음 쏠림이 되어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된 내 마음에서 활성화될 때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런 일들. 서로 있는 거 나누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칭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왕 앞에서도, 그죠?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결박된 것 외에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왕님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 명예도 가진 사람이고 물질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왕 앞에서도 내가 지금 묶여있는 이거 외에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쏠려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왕 앞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며 살 것입니까? 성령 충만을 구해서 내 마음이 세상 쏠림에서 하나님께로 쏠리는 신도, 생명이 옮겨진 신도가 되기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기를, 하나님 느끼기를, 하나님 경험하기를 구하는 그런 삶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마음이 더 이상 쏠려서 어지럽게 살아가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죽이시고 하나님께 마음이 쏠려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시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해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활성화되는 그런 삶, 여러분들 이번 주간의 삶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한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을 느끼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이 쏠림 현상으로 하나님께로 쏠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쏠려가고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있음과 좋으심을 세상의 그 어떤 있는 것보다 분명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이 활성화되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